먼저 한국의 어떤 분이 쓴 폐업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중요한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 폐업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든다. 포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업의 폐업이 인생의 폐업은 아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폐업은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다. 영적 폐업을 경험할 때도 있다. 그때 낙심하면 안 된다. 주저앉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은 회복으로의 초청이다.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영적 폐업이 영적 개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짧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예전에 비해 더 많이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 듣는 말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경기 부양책, 코로나 블루, 폐업, 마스크, 거리두기, 확진자, 방역, 항체,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말들을 요즘은 일상의 말들처럼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긍정적인 의미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나오는 낙심, 이 낙심은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낙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불어넣어서 이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 내가 언제 낙심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때를 틈타 들어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하나님께서 너같이 맨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 죄인을 받아주실 것 같아? 너는 실패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원수마귀는 이런 말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줌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고난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낙심합니다.
때로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질 때나 또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들에 둘러싸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 자리에 빈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낙심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 성도님 안 나왔지? 왜 저 집사님 안 나왔지? 이러면서 이 마음속에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신경 중에 건너뛰는 문장도 생기고, 그죠? 또 예배 순서도 막 건너뛸 때도 있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굴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말에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대로 사역이 잘 안 될 때도 낙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면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리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마음의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로 너무 오랫동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처럼 여기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여서 낙심에 너무 오래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적과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가슴 졸이면서 막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7절에 나온 대로 넉넉하게 역전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직 믿지 못하시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용기와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과 함께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든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아주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다 어렵고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시면서 그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고발당할 수 있어요. 또 죄에 따라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면 죄의 법칙 아래서, 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지옥 아랫목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기 전에는 죄의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능력이 있었어요.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고 또 우리를 늘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가슴 속에 한이 맺히게 하여,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타테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가 당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대신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안 보여요. 우리의 죄가 안 보입니다. 다만 무엇이 보일 뿐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원수마귀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내 아들이다, 너는 조용히 해, 의인이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해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수 없음을 믿고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죄가 있을 때는 지옥불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지옥불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33절, 34절에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원수마귀의 고발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란한 죄를 졌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발해도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세상과 원수마귀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제 우리를 고소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말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또 곤고를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기근도 당한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본문 마지막 절인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고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그의 머리를 영원히 짓밟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또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의 줄로도 예수님과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줄은 변할 수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친히 직접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묶었다면 그 끈은 금방 끊어질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스로 풀어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묶고 있어, 내가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너무나 은혜되고 좋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서 기도응답에 대해 쓴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달라고 하는데 저걸 주십니까? 그것이 내게도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왜 기쁨입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글이지만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이게 아버지시구나. 이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 짧은 글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어려움과 시련에 주저앉거나 또 쓰러져도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시 사로잡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5가지 질문을 통해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번호를 대면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2.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3.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4.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끌어안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우리를 궁극적인 패배로 몰아갈 수가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